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1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교회 내 계급에 대한 이해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교회에서는 다른 교인들을 섬기는 자, 또 종처럼 다른 교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높은 사람이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즉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하는 분, 또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높은 분들이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교회 내에는 원래 계급이 없어야 합니다. 대신 교회에서는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성도들에게 계급이 아닌 직분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 내의 직분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감독, 장로, 집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었고요. 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 선지자, 감독, 장로, 목사, 전도사, 집사, 교사 등의 직분이 있었고요. 이와 같은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명하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직분 간에는 서열이 없고 진급할 필요도 없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와 장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들에게 지시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라는 말씀이고요. 솔선수범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친히 포상을 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감독과 목사와 장로 직분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의 목사와 장로 직분에 해당되는데요. 그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계속되는 감독의 자격을 모범적인 성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한참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점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면은 교회에서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부와 주교, 주기관과 교황을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자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혼 생활도 못 해본 신부와 주교와 주교원과 교황이 인생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강론을 하고 무슨 상담을 하고 무슨 영적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락이나 발람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만 딱 2번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난제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따르면 니골라라는 단어의 뜻이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교회의 계급 직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교회의 계급 직분제를 따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골라당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로마에 들어온 신비주의 이단 분파 가운데 미트라교가 있는데요. 이 미트라교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제들을 아버지들, 즉 신부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한결같이 신부, 즉 파더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신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성직 계급제도, 신부, 주교, 대주교, 주교경, 교황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교개혁의 주도자인 마르틴 루터는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신부와 주교 직분들은 성경과 무관한 직분들이다. 그러나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미워했던 그 계급 직분 제도를 현대 개혁된 기독교회들이 다시 도입해서 니골라당의 교리에 따른 계급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일반적인 계급 직분인데요. 총회장,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러니까 교회의 계급 제도도 그 뿌리가 다 로마 가톨릭의 계급 제도와 로마의 고대 이교도 신앙에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계급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리집사는 일정 기간 후에 안수집사 할 수 있고요. 안수집사도 일정 기간 후에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군대나 회사의 승진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엄격한 계급 제도로 인해서 교회 내 서열이 정해지고 서열이 낮은 직분자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영적으로 성숙해도 서열이 높은 장로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 장로가 성경 잘 모르는 분일지라도, 또는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에 없는, 성경에도 없는 권사라는 직분까지 만들어 니골라당의 교리를 더욱 공고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직분간에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신자는 다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 그들은 마치 자신들을 구약에서의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처럼 자신들만 특별한 사제적인 위치로 구별해서 올려놓고 일반 신도들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호칭을 도둑질해서 붙이거나 거룩하게 보이는 가운을 입는 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자기는 일반 성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다거나 또 멋진 가운을 입고 등장해서
일반 성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면 안 되고 오직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서 일반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교개혁을 이끌던 장 칼뱅은 자기가 개혁한 개혁교회에 4개 직분만 두었는데요. 첫째는 목사,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전하고 교회를 이끄는 직분이고요. 둘째는 교사, 칼뱅은 개혁교회 교사는 신학을 반드시 전공한 사람으로 박사 또는 교수로 호칭을 아예 그렇게 불렀습니다. 셋째는 장로로 목사와 함께 치료와 권징을 하고 목사를 지원하는 직분이었는데요. 항존직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임시직이었고요. 모든 장로는 1년마다 신임을 받아야 했답니다. 넷째는 집사로 제네바시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복지시설,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이었고요. 이 4개 직분으로 교황 1인 체제의 독성과 오만에 맞서는 대의 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교회가 한번 개혁되었다고 멈추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이해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의 교회는 어떤 직분도 서열화, 계급화, 권력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요. 어떤 특정인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장로교회가 140년 전 한국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장로교회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바로 장로가 계급 서열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장로교회 교단이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본래 다른 나라 감리교와 침례교회는 장로도 없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한국의 감리교, 한국 침례교회는 장로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계급이 없이는 한국에서 교회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또한 교회 내에서 은연중에 혹은 공개적으로 안수집사가 되려고 또 장로가 되겠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서 뽑히는 장로 또 안수집사,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기독교 계급 직분 중에서 가장 높은 총회장 선거는 언제나 논란이 참 많이 되는 행사인데요.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들 두고요. 또 결과에 대해서도 승한다 못한다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직분이 계급이고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고 안수집사는 장로가 되고 싶은 겁니다. 목사는 총회장이 되고 싶고요. 총회장이 되면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권력과 명예가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자가 되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지금 시대 교회에서 아무도 예수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가 않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자기가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섬긴다라는 말이 이제 변질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섬기지 않고 봉급받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뜻은 일꾼, 하인이 되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인이 되려는 목회자들 본 적 있습니까? 하인처럼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허들의 일하는 장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고요. 저 또한 목사로서 진짜로 섬겨야 하는 하인 노릇은 정말 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일반 교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교회에서 2달에 한 번 식당 설거지 해야 하는데요. 저는 너무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교개혁을 또 한 번 해야 하나요?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제안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는 교회, 또 교인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회라면 뭐 그런 교회는 지금처럼 그대로 계급적인 직분제도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명령과 규제와 권고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하라고, 또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믿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직분 제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나 개척교회 또 침체되어가는 교회는 한번 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집안 대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삶의 패턴이나 자세를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저러하고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열매를 먹고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나 개척교회 또 침체되어가는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정말 섬기는 직분자로서 교회 생활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신앙 경륜이 짧은 초신자나 서리 집사들을 VIP 대접을 해드리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중교회처럼 아주 작은 가정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굳이 서리집사나 안수집사를 임명하지 말고 성도들의 호칭도 사회적 신분 그대로 인정해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수님, 상무님, 기장님, 중령님, 사장님, 여사님, 임원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초신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알아주는 진짜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생각입니다. 자,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연령을 무시하고 굳이 성도님이나 집사님으로 교회 내 가장 낮은 직분으로 낮춰 부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르심, 즉 콜링에 대한 개념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요. 당연하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직업 소명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직업 소명론은 마틴 루터가 제안한 신학 개념이고요. 존 칼빈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영적 소명과 외적 소명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전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소명이고 후자 외적 소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소명입니다. 후자를 직업 소명론이라 하고 주의 자녀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학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 근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직업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자는 개념입니다.
이런 직업관이 현대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루터와 칼빈의 신학은 주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할 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소명을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서 그분들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할 때 하나님이 만약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면 안 되고 대한항공 기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비행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가 대한항공 기장으로 자부심을 갖고 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도와주라는 거고요. 그것은 또 저를 교회 계급의 최말단으로 강등시키지 말고 그냥 기장으로 불러주고 기장으로서 사회적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해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 회장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등록하면 집사로 강등시켜서 화장실 청소하도록 시키지 말고 회장으로 불러주고 회장에 맞는 대우해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흥되는 교회, 대형교회 이런 또 초신자들이 행복한 교회라면 지금처럼 그냥 하시고요. 가정교회나 개척교회, 침체되고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런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 내 계급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교회 내 계급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급 대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또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부흥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직분간에는 서열이 없고 승진할 필요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계급 직분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다시 세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가정교회나 개척교회 또는 침체되고 있는 교회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교회 내에서는 계급이 없어야 함을 재인식해 주시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신앙 경륜이 짧은 초신자나 서리집사들을 VIP 대접해 드리자는 제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초신자와 서리집사에 대한 호칭을 그분들이 사회적 신분과 나이에 맞게 불러드리자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일부 성도님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변화해 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신분이 있는 초신자들을 최대한 존중하며 섬기자는 뜻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부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나 또 짧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신앙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미련하고 부족해서 지금처럼 주님 주신 직분을 계급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교인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지 못한 목사나 장로 만나게 되더라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